오늘 명절날인데도 불구하고 주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명절은 우리에게 즐거운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가 명절은 모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또 친구나 친척들과 함께 모여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회 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명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제, 사경, 부흥사경회를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흥회는 참 좋은 시간이고 모처럼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잔치가 벌어지는 영적 잔치, 영적 축제, 저는 영적인 명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명절,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는 이제 추석과 또 설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고 이 명절을 지금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저도 엊그저께 제 고향 충북 옥천 이원에 다녀왔습니다. 모처럼 고향 친구들을 만나서 전원일기 한 판 찍고 왔습니다. 저희 고향 친구들은 농사 짓는 친구도 있고 또 묘목하는 친구도 있고 직장생활하다가 은퇴하는 친구도 있고 정말 여러 부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만나면 서로 반말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웃고 떠들다가 왔습니다. 옛날 일을 떠올리고 추억하는 것이 정말 아름답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문화센터에서 이 명절 지역 주민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명절이 되면 기쁜 사람도 있고 즐거운 사람도 있고 행복한 사람이 있지만 명절이 되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갈 고향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데도 없고 심지어는 명절날 떡국 한 거 먹기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문화센터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한 200분이 오셨습니다. 떡국도 끓이고 떡도 하고 전도 부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준비해서 민속놀이도 하고 차차차 도전 노래방도 하고 그래서 재미난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비하신 우리 교인들은 명절날 자기 집안에서 음식해야 되는데 저 때문에 고생하기도 했지만 제가 그때 느낀 것이 명절이라고 다 기쁘고 다 행복하고 다 즐거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명절 때 다른 사람을 더 위로하고 살피고 섬기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전 여러분에게 우리 명절을 보내는 세 가지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에서 하나님의 농원에서 하나님의 자연에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좀 길지만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이 시편 104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저는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농장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성경학자들은 없지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려지는 모습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린다면 아마 그 안에 나무도 있고
그 안에 새들도 있고 여러 짐승들도 있고 또 여러 풀과 또 식물들이 있는 큰 농장을 그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농장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산에서 물을 부어주시니 하나님이 이 농장에 필요한 물을 다 베풀어 주셔서 그 결과로 결실을 맺게 되고 그 결실로 만족하게 된다.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도 자라게 해주시고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해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사람들의 얼굴을 윤택하게 해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더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농장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십니다. 해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태풍이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농장에는 풍성한 수확이 있고 그 풍성한 수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항상 기쁘고 좋고 행복한 일이 있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농장에서 태양이 빛이 비추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따뜻한 봄이 오고 그 계절을 지나서 여름과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와서 풍성한 수확을 누리는 기쁨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해충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태풍이 몰아쳐 오기도 하고 가뭄이 오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농장, 하나님의 자연에는 때로는 어려움이 오듯이 우리 인생에도 기쁨이 있지만 슬픔이 있고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아플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길게 바라다 보면 그 순간순간에는 기쁨과 슬픔이 끊임없이 교차해 가고 잘됨과 잘되지 않은 점들이 우리를 때로는 당혹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인생 전체를 바라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나온 길들을 돌아다 보면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웃을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가족끼리 모여서 지나간 얘기를 함께 나누다 보면 그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었고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이 되었고 어려울 때 서로 기댈 수 있었고 어려울 때 서로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다 보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소중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에 그리고 이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지고 다 방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농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어려울 때도 좌절하지 말고 힘들 때도 절망하지 말고 고통스러울 때도 그 고통을 믿음으로 기도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농장에서는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17절 두 절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겠는데 12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17절입니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아멘. 이 하나님의 농장에서는 모든 생물들이 서로를 섬기며 또 서로를 보살펴가며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농원에 많은 나무들이 있고 그 많은 나무들 속에서 공중의 새들은 그 나무 가지를 깃들게 되며 그 나무 가지 속에서 지저귀며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농장이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농장이 펼쳐지는 은혜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농장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농장인 새들도 돌보아 주시고 새들은 샘 곁에서 보내게 됩니다. 오늘 12절에 그 가에서 깃들이며라고 되어 있는데 새들이 깃들이는 그곳은 어디냐면 바로 샘 곁입니다. 샘에는 물이 나옵니다. 언제든지 새들은 목마를 때마다 그 샘에 가서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이 새들도 살아갈 수 없고 나무도 살 수 없고 초목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시시때때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걱정이 없고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힘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는 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가뭄이 와도 물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무들이 가뭄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을 때도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가뭄에도 그 가뭄을 이겨내고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푸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놀라운 결과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의 기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고난이 와도 고난을 감당하고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슬픔이 와도 슬픔을 극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겨내는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나무는 나무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서 다른 새들도 동물들도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자기가 그들에게 깃들일 수 있는 가지가 되고 숲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서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제가 막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몇 번쯤이면 들어보았을 듯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 마르틴은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제화공입니다. 착하고 성실한 그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5년 전에 자식 2명과 아내를 하늘나라에 먼저 보냈는데 하나 남은 막내 아들마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매일 술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도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감동을 받았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 성경 읽기에 집중했습니다. 하루는 성경 읽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르틴, 내가 내일 찾아갈 테니 창밖을 봐라. 내가 내일 너를 찾아갈 테니까 창밖을 봐라. 마르틴은 하루 종일 그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언제쯤 오시려나 중얼거리면서 하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신다는 하나님은 오지 않고 창밖에 나이가 많은 청소부가 눈을 맞으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그 청소부를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에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청소부를 보내고 2시간쯤 지났는데 이번에 창밖을 보니 아기를 안은 여인이 눈보라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먹을 것과 옷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질 무렵에 창밖을 보니까 사과를 파는 늙은 노파가 사과를 훔친 소년을 붙잡고 야단을 치고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밖에 나가서 소년이 죄를 뉘우치게 하고 사과값을 대신 갚아주고 노파와 소년을 용서하도록 권면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마르틴은 날이 어두워지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마르틴은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낮에 자기가 대접했던 그 나이가 많은 늙은 청소부와 그리고 아기를 아는 여인과 노파와 소년의 얼굴이 나타나고 그들이 마르틴을 향해서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마르틴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르틴, 내가 오늘 만난 이 사람들이 바로 나야. 내가 오늘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나다. 너는 나를 대접한 것이다. 마르틴이 꿈에서 깨어서 보니까 그리고 성경을 펼쳐보니 바로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번 명절에 우리 권사회와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떡도 하고 또 소고기 사골국도 끓여서 어른들과 환우들을 맛있게 떡국을 드시라고 섬겨드렸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명절이 아직 다 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을 섬겼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혼자 먹으면 비만에 걸리고 먹을수록 만족감이 없지만 나누면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섬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은혜를 모르고 욕심만 있기 때문에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과 친구들과 교우들을 찾아서 명절 음식이라도 함께 나누고 작은 선물이라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섬기면 내가 하나님의 농장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에 있는 나무이기도 하고 새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가뭄이 와도 물 걱정이 없고, 가뭄이 와도 그 가뭄 때문에 메마를 일이 없고 푸르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다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향기롭고 아름다운 백향목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아멘. 이 하나님의 농원의 가장 큰 나무는 바로 백향목 나무랍니다. 백향나무는 향기가 나는 나무입니다. 백향목 나무는 단단한 나무입니다. 백향나무는 높은 산지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 시간 이스라엘 성지 전문가인 이강근 박사님이 레바논의 백향목 숲을 찾는 영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평생 백향목 나무를 잊지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백향목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여러분, 레바논 그 산지에 있는 실제 그 백향목 나무를 함께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4분 동안 백향목 나무 이스라엘 레바논 성지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시간이 안 돼서 바로 차로 좀 더 깊은 곳에 이제 백향목 산지로 가는데 이미 초입부터 아주 웅장한 백향목이 맞이합니다. 성경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읽을 수 있었던 이 백향목 실제 보게 되는데 저도 한 20 몇 년 만에 여기를 다시 찾았어요. 그때는 이제 막 대중교통을 타고 마을과 마을을 이동하면서 이제 찾았던 기억이 나고요. 예나 지금이나 장소는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워낙 이 백향목이 귀하니까 너무나 벌목을 해와서 지금은 거의 멸종 위기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레바논 산맥 깊숙한 곳에 이 부샤레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그래도 이곳에서 제대로 된 백향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무 중에 나무죠. 이미 다윗 때, 이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을 때의 백향목을 공수받았으니까 그로부터 3,000년, 2,000년, 1,000년 현대까지 너무나 많은 벌목을 해서 이제는 정말 보호를 해야만이 백향목을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백향목은 보기만 해도 이 마음이 이렇게 정말 나무 중에 나무 아닙니까? 이 성경에도 이 종려나무와 이 백향목은 쭉쭉 자라는 정말 신을 향한 나무. 그러니까 제가 한 20년, 25년 전에 여기를 다녀갈 때 이 안쪽을 들어가면서 정말 백향목다운 나무를 찍은 게 있는데 지금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만 그래도 좀 안쪽에 네. 제대로 된 나무를 찍었어요. 제가 20년 훨씬 전에 찾았었는데도 아주 그때의 그 생각이 생생할 정도로 정말 인상 깊었던 이 백향목. 이 구약 성경에 특히 이렇게 해서 언급이 되면서 정말 보고 싶은 나무가 백향목이고요.
오늘날에는 이 백향목의 씨앗도 그렇고 또 송진도 그렇고 정말 여러모로 건축뿐만 아니라 이 이집트에서는 미이라를 봉할 때도 이 송진을 썼고 또 이 강한 나무로 궤를 짜거나 이렇게 할 때 특히 성전에서는 이제 기둥과 이 석가래의 최고의 나무가 이제 이 백향목이죠. 예, 드디어 이제 허락을 받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는데 이 백향목 숯불 산책하는 그 마음 정말 여러분들도 강추합니다. 2000m 고지 이상에서만 자라는 이 백향목이고요. 극한의 추위에서 자라고 적어도 300년은 자라야 이렇게 목재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지금 보시죠. 정말 이 밑둥이 이러한 이 백향목이 꼿꼿하게 자라는 나무, 특히 배를 만들 때 아주 강하고 오래 가기 때문에 두로가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백향목을 이용해서 강한 배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워낙 이 백향목이 귀해서 정말 아시리아에서는 이 백향목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고 이 백향목은 아마 이 지구상의 최고의 나무일 것 같아요. 웅장하게 뻗은 이 백향목만 봐도 뭔가 위험이 느껴지고 특히 이곳에서 나오는 송진이 이제 병충을 쫓기도 하고 그 향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죠. 3m 직경에 높이 23m의 백향목. 아마 제가 지금까지 본 나무 중에 가장 크고 높은 나무를 이렇게 우리 성지가 좋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까이서 보니까 더 그 위용이 느껴지고요. 예, 지금 이렇게 이제 잘 보호를 한 백향목 숲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하고 같이 성경 박물관을 만들기로 했는데 코로나로 터지면서 그 계획이 이제 좌절돼서 우리 이강근 박사님은 성지의 유명한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아들, 딸이 다 이스라엘 군인으로 근무하고도 있기도 하고 정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는 또 10년 동안 일을 해오신 전문가인데 이 백향목 나무 성경에서 종종 많이 들어보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약성경에 백향목 나무가 무려 70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무 중에서 이 백향목 나무처럼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런 나무가 없습니다. 성전의 건축에 사용되어졌고 지금도 이 백향목 나무는 해외로 반출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무 중에 나무였고 이 하나님의 농원에 최고의 위용을 자랑하는 나무가 바로 백향목 나무라는 것입니다. 백향목 나무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런 귀한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에 보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농원에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동물들을 품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식물들은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백향목 나무처럼 향기로운 향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동물들에게 다른 식물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백향목 나무와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의 백향목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새들이 다른 짐승들이 깃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몸을 나의 인생을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큰 바의 얼굴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백향목 나무가 되자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기대고 의지하고 여러분에게 깃들일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백향목나무,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바로 우리가 백향목나무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나무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명절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댈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작은 것 하나라도 서로 나누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여러분에게 떡을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역사상 최고 큰 떡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혼자 먹기에 너무 힘든 큰 떡을 드립니다. 큰 떡을 드리는 이유는 함께 나누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 떡을 함께 나누면서 명절에 못다한 기쁨을, 위로를 서로 나누시는 여러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